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어 있으라. 늦게어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어 있으라. 늦게어 있으면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마.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
가지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 앞에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변치 않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고난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 성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듯이 변치 않으시듯이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듯이 나도 주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굳센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으로의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연단시키고 단련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한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간구한 자마다 능력을 한없이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둘째 날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과부가 됩니다. 남편은 선지자였는데 아주 신실했던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무명의 선지자의 아내인 이 과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결핍의 문제죠. 궁핍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이고 선지자로 쓰임받은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핍이 왔습니다. 결핍을 넘어서서 가난하고요. 또 이 빚까지 졌습니다. 빚도 지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아이가 노예가 될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결핍의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형통치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만나는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궁핍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곤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물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로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결핍과 궁핍의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핍과 궁핍을 통해서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냥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게 되면요 이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나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절박함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결핍과 궁핍을요 채우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3등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1등으로 여기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결핍과 궁핍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 무명의 과부처럼 선지자의 아내처럼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부르짖어. 소리를 질러서 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채우시고 전화위복을 시켜주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삼으시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리딩 지저스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도 교회도 어떤 드러나는 것 남들이 보는 평가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이름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고 외형은 괜찮은데 겉보기는 좋은데 주님 볼 때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텅 비어 있는 죽은 것 같은 잠들어 있는 것을 넘어서 죽은 것 같은 영적인 상태에 그런 빠진 성도와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노란불이 켜지고 심지어 빨간불까지 켜졌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위기감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절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 전화위복 하나님 일하시고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인식을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지금 노란불이 켜지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 뭐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를 보면 지금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 그런데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런 추세인데 다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를 지나고 이런 어려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시기를 겪어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달에 목사 수양회를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1박을 했는데 화요일 날 1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그 바로 옆에 걸어서 20분 거리에 수영로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잘됐다 싶었어요. 수영로 교회 한번 가보자. 수영로 교회는 새벽 기도가 3부로 드립니다. 4시 반에서 시작해서 5시 반 그리고 6시 반인가 하여튼 그렇게 세 타임이 있어요. 4시 15분, 5시 반, 6시 이렇게 6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첫 1부 예배 간다고 4시 반에 맞춰서 갔는데 마침 그날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였어요.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요, 그 예배당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그 본당에.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 갈 때 입구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평소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많이 모이나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날 마침 부흥회 나서 1부만 있었어요. 1부만. 제가 시간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설교 듣는데요. 말씀을요, 놓칠 게 없어요. 다 받아 적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책자를 다 나눠줬는데 전부 다 노트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록하고 있고 그 시간에 앞 강단에는요, 이 다음 세대들,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청년들까지 앞에 꽉 나와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강단 위에. 여러분, 이게요, 다 쇠락하는 게 아닙니다. 다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런 쇠퇴의 기간 속에서도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괜찮다, 다 그런데 뭐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박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이런 결핍의 문제, 궁핍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안약을 바를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맹인이라는, 못 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상태의 교회가, 초대교회도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던 이러한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 같이 실상은 죽은 교회,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주님이 토해내셔야만 하는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 두 교회가 7개 중에 2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을까요? 잠든 교회 또는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왜? 악이 더 득세하고 말세 지말이 가까우면 고통하는 때가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점점 미혹이 많아지는 시대인데, 믿음이, 어제 엘리야 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간절한 기도로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까? 똑같은 시대. 그때는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이 성령의 시대인데 오히려 더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탓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위기의식만 가져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노란불이고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걸 인식을 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얼마나 가난한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 한 그릇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이러한 이 과부, 가난한 과부, 빚도 지고 지금 빚 못 갚아서 두 아들이 노예가 될 상황이 빠진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기름 한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이거 갖고 무슨 우리가 먹겠습니까?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하나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사람 보기에는 도시락 하나, 제자들도 심지어는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어떠한 것도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마중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조건이 돼요. 오병이어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제한해서 문제지,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시고요, 예수님도 그러하듯이 성령님도 능력이 그대로입니다.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신학과 교리 가지고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니까 은사가 중단됐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능력과 기적은 이제 끝났다, 이거는요 망할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도요 주님께 그것을 마중물로 드리잖아요. 그걸로 반드시 일을 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면 일을 하세요. 기름 한 그릇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인데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모든 이웃에게,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래요. 지금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니까 이 엘리사는 뭘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래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요. 너에게 그릇이 하나밖에 없으니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이미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세요. 물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명령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바로 일하시지 않고 말씀부터 주신다니까요. 기적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에,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리트머스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whatever입니다. whatever, 영어로 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이 66권, 그 다음에 1189장, 그리고 1102구절,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완전 무한, 완벽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변치 않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잖아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선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동일해요. 똑같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충분 조건을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했어요. 오병이어도 충분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름 그릇 한 그릇도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중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래요. 다 빌리래요. 차는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그것을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따라 부으래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릇 하나에 담긴 이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었을 때 이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런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 있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 시대 상황이 이렇고 이건 문화적인 것이고 이거는 어떤 상황이 그랬었고 어떤 과장법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재해석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일단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뭘 세우라고 합니까? 롯뱀을 장대 위에 달라 그래요. 그리고 롯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랬어요. 근데 다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쳐다본 사람만 살았어요. 아이고 무슨 저거 롯뱀 쳐다본다고 병이 치료되겠어? 낫겠어? 다 죽어 나가는데 소용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고 가감하고 그렇게 재단하고 하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필요 조건이라니까요. 그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몫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기름 한 그릇도 충분 조건이 되고요. 내게 있는 작은 것도 충분 조건이 되고요. 내게 있는 작은 능력, 물질 다 충분 조건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필요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시고 충분 조건을 갖추고 계시지만 그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리라 했잖아요. 있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여는 만큼 얼마나 넓게 열고 얼마나 꿈을 가지고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시고 하나님께는 늘 풍요와 부여로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 조건입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말씀하신 대로 재해석하지 않고 내가 재단하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단 해보는 거. 순종해보는 거.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지금 여인에게는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죠? 기름 한 그릇이라는 마중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중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 만한 마중물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보다는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마중물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 무한대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보세요.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보세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일하시잖아요. 순종한 만큼만 일하시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해서입니까?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딱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더 준비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의 크기만큼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김덕신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도무능, 소도소능, 다도다능. 동부교회를 가니까요. 지난주에 80주년 예배 행사를 했는 것 같은데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에 평일에 한번 또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한다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로비에 거기 딱 액자가 걸려 있어요.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까지 그분들의 사진, 그 다음에 지나온 과정들, 건축 과정들, 1차 성전, 2차 성전, 3차 성전, 지금의 4차 성전까지, 그리고 각 목사님들의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그런 것들을 액자로 담아놨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김덕신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니 하면서 무도무능, 소도소능, 다도다능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바꾸고 싶어요. 무신무능, 소신소능, 대신대능이에요. 믿음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적게 믿으면 적은 능력 나타나고, 큰 믿음 가지면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내가 가진 게 적어도 우리는 역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역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무한하신 하나님,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믿음을 적게 가지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게 무한대인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빚을 갚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넘치시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여로우신 분이시고 부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남았어요. 5병이어도 12광주리가 남았고 7병이어도 12바구니가 남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모자라게 하시는 법은 없어요.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게끔 하시는 이러한 위기가, 결핍과 공핍의 문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내가 가진 작은 마중물 그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빈 그릇을 준비해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이 무명의 과부.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물론 기적도 중요하고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과부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도, 죽은 남편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그의 아내 과부입니다. 두 아들도 무명입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가 이 중간에 왜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이름을 기록할 만큼의 어떤 인지도나 중요성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한 과부, 그리고 노예가 될 뻔했던 두 아들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잖아요.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아버지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무에서를 창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실 어리석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약하실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25절 1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 한들 사람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약하시다 한들,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하시다 한들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그분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바로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기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름 한 그릇,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구하러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만나로 먹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여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분의 무한하심, 충만하심, 넘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재해석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이 필요 조건을 내가 갖출 때,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중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넘치게 채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없으면 빌리라고 하세요.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너의 믿음의 크기만큼 분량만큼 준비하라고 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주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 말씀만 하시면 안수하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특별히 가족들, 불신 가족도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친척, 내 형제자매 가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족도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주님, 피부로 돈으로 지금 가셔서 안수해 주세요. 이만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궁핍함과 결핍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크기만큼 분량만큼 일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 조건이 됩니다. 기름 한 그릇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시간 우리 큰 믿음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을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과부처럼 선지자의 과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충만하시고 부요하시고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아가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인의 간구로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 그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큰 믿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한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계속하지 않고 아멘하고 바라는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은 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마중물로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처럼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질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 남기게 하시는 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내 마중물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시오니 하나님께는 일하시기에 충분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내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내 건강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과 노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믿음을 가시고 이만한 믿음 주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안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생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 임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 90세에 폐경이 된 후에도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그 롯뱀을 쳐다보지 못해서 살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림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아무나 기도할 때는요,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구했던 것, 그거 하나님 이제 다 바꾸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다 바뀌게 해 주십시오. 땅끝까지 열방까지 품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비록 눈에 보이기는 작은 교회, 40명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그렇게 큰 능력을 경험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빌라델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교회 여러분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믿음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이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비록 교회는 작지만 땅끝까지 선교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교회가 재건되고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두산중앙교회,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지고 땅끝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영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동을 넘어 수송을 넘어 태국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기로 꿈꾸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계속해서 새해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큰 믿음을 가진 큰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은 팔레타인은 하나님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던 사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순종이 크고 믿음이 크고 헌신이 크고 눈물이 크고 기도가 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빌린 그런 크기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한대로 마중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쓰시는 하나님, 넘치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것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 넘치게 공급받고 체험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두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하나님 치료 중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태포마다 뼈마디마다 혈관마다 운행하시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중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한 그릇과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절박할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꼭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 들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과 회복과 또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서 여러분 충분히 평소보다 많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통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크게 키우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 맛보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여시고 자연임신 되게 하시고 사라와 같이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버지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폐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과해서 태문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생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웃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셔서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하게 해주시고 자연의 하나님 아버지 자연 임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가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귀가 잘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 믿고 나오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전부같이 사용되고 이 수성구를 변화시키고 대구 땅을 복음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고 민족 복음 하나님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경 감당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중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활동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하나님 우리 외가 친척들 다 불신령은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부드러지고 하나님 완고한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녹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전성기보다 더 정점을 찍고 넘어서서 하나님
너무나도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